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섬김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도 섬김의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대답은 간단하죠. 그리고 당연하죠. 무엇입니까?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섬김을 받은 대로 섬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말이 뭐냐면,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들을 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서툴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라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어렸을 때 섬김의 그런 삶을, 섬김을 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섬김을 받았던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잘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특별히 내가 교회학교 다니면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그런 경험이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은 자신도 교사가 되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은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학교 생활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또 세상적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 뭔가 좀 서투른 부분이 있어요. 왜요? 본인이 교회학교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고 교회학교 생활이 다른다는 걸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조금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똑똑히 잘 가르치고 세상에서는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학교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교회학교 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사는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섬김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하나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그 모습, 우리가 그런 사랑,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보다 이 땅에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는 최고의 섬김을 받아왔기 때문에, 섬김을 받은 대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나는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서툴러요. 방법이 서툴르고 섬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죠.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남들을 사랑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이 서툴러요. 나는 사랑을 베푼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본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에 구별을 두거나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얘기하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 이 말은 뭐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만, 뭐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만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제 갓 믿어도, 몸이 아파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이 섬김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그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든지, 그 사람이 이방이든지,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이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이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누구든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렇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요 이제 조건을 붙이면 이건 온전한 섬김이 아니에요. 온전한 섬김에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떠한 조건도 없잖아요. 그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그래도 한 10년은 믿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다고요. 그래도 교회 헌신 생활 한 10년은 해야 된다, 이런 거 없다고요. 적어도 11조를 10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조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섬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섬길 때 조건을 가지고 섬기면 그건 섬김이 아니다, 생색내는 거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섬김을 베푸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조건을 붙이던가요? 아니요. 아무런 조건을 붙여. 당신 내가 이렇게 먹고 재워주고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한 이틀만 일하고 가요, 이런 거 없다고요. 나중에 다시 와서 이거 갚을 거죠? 이런 말 붙지도 않는다고요.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섬김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새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발도 씻고 좀 편히 사세요. 우리가 음식도 대접할 때니까 음식도 맛있게 먹고 편히 쉬다가 그거 좀 피곤이 풀리면 그때 가세요. 그렇게.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섬기는 자세를 바라보면 굉장히 어때요? 겸손하게, 그리고 정중한 태도로 나그네를 윽박지르지 않아요. 당신 나그네니까 저 헛간에 가서 자고, 뭐 우리 먹다 남은 거 있으니까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최상의 상태로, 최상의 식사로, 최상의 대접을 해주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나그네. 이 나그네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올 사람이에요? 다시 올지도 몰라. 지금 보면 언제 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지,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볼지도 모르는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껏 섬기고 대접을 해줘도 이 사람한테 전혀 받을 것이 없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적인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것.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우상 만드는 자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제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 참 신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짧은 시간 안에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최상의 음식으로 또 최상의 분위기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잘 모시는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섬겼잖아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는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십자가에 딱 올라가서 막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야 예수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라, 막 예수님이 딱 들어다, 야 너 니네들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아버지 저들은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 모두도 이렇게 이 땅에서 무조건적인, 차별하지 않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섬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차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고 예수님의 섬김이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섬김이다.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온전한 섬김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온전한 섬김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도 뭐 기부 행위도 많이 하고 오늘날 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특별히 기업들이 홍보 많이 하고 이렇게 또 후원도 많이 하잖아요. 감사하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자기네 자사,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 회사를 알리고 자기네 상품을 알리고 매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부하고 조건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섬김은 다른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가 다치지 않도록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이솝우화에 나오나요? 그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우하고 두루미가 친해져 가지고 그래서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두루미가 여우 집에 딱 왔는데 이 여우가 두루미를 위해서 음식을 다 장만했는데 어떻게 해요? 접시들, 그냥 밋밋한 접시들에다가 딱, 두루미는 입이 뾰족하니까 그 여우는 두루미 와서 먹어,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음식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 자기는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두루미는 어떻게 해요? 이 뾰족한 불이 가지고 이게 잘 씹지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루미를 초청했으면 두루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두루미가 어떤 상황인지 상대를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상대는 배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먹던 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초대해놓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 두루미가 여우를 초청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가지고 다 음식물을 만드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호리병, 그냥 아이쿠가 조그만 호리병들, 거기다 음식을 다 넣고 마음껏 먹으라고. 두루미는 그 부리로 호리병에 있는 거 쉽게 다 먹지만 여우는 이게 어떻게 먹어요? 그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가는 대로 오는 거예요. 가는 대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초신자들 또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도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또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불신자들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불신자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거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청년 때든지 나이 들어서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 목사가 됐다고 한다면, 교회 바깥의 삶을 해봤으니까 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불편함이 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불편함을 모를 수 있다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교회가 편하지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놀이터였으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까지 하여튼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름에는 이 의자 여기에 방석 제끼고 여기서 누워서 자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나무니까 시원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가 생소한 사람들,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형편, 이걸 잘 배려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익숙하니까 내가 익숙한 대로 무조건 따라오라 그러면 상대방이 적응이 안 되죠. 그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온전한 섬김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섬긴다고 하는데 섬기는 거 아닌 거죠. 종종 아내한테 제가 말하는데, 당신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좋지? 그러면 이게 내가 좋게 느껴야지,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이 좋게 느껴야지,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다 그러면 뭐예요? 받는 사람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남편만 말만 하는데 아내는 전혀 느낌이 없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사랑도 아니고 온전한 섬김도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그네한테 음식 시키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불 있고요. 자, 여기 이거 음식 있으니까 요거 떠나 넣으세요. 자, 요거 담당하세요. 오늘 뭐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와서 좀 거들어야 오늘 밥값 하는 거예요. 자, 와요. 이러지 않았다고. 나그네를 그냥 편안하게. 분주한 건 아브라함이 분주하지만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고, 상대방을 지치지 않게 만들고, 상대방을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에게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뛰어다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냥 뭐 되는 대로 드세요.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짧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음식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자신이 풍성해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기 원하는 것. 자신의 기쁨이 풍성해지고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저 죄인들이 구원받고, 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복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요. 저 죄인들이 구원받고 저 죄인들이 풍성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십자가 지겠다, 그런 거죠. 이 고난의 십자가 이거 지겠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랑을, 이런 섬김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섬김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섬김의 삶은, 섬김의 모델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섬김을 시작하셨고 섬김의 삶을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 섬김의 삶을 멋지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지막 날에 그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다시 오는 그 신앙까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시간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지금 섬김의 삶이 좀 부족해도, 서툴더라도, 아마추어 같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뭘 한들 완벽할 수 있겠어요? 늘 부족하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섬김의 삶을 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을 큰 사랑으로 느끼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감싸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해. 우리 죄인들의 이 피가 보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흰옷으로 우리를 감싸서 우리 속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의 의, 이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셔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거룩한 의의 옷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섬기는 삶을 끝까지 해야 된다. 왜?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모범을 보셨고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꾸준하게, 결국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기훈 목사님이 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행복한 크리스천의 삼삼한 비밀. 삼삼한 비밀. 책 제목이 멋있잖아요. 행복한 크리스천의 삼삼한 비밀. 그래서 33가지의 그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권사님 부부가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자기 직장 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두 부부의 형제 중에 선교사가 계셔가지고 선교사의 고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고국에 돌아오면 있을 곳이 없고 어떠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 자기 형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거죠. 인쇄소 일을 하시는데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보내는 선교사, 또 후방에서 기도로 돕는 선교사, 다양한 모습들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너의 집을 개방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고국에 들어오면 어디 갈 데 없는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너희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집이 많이 비지 않냐. 너의 집을 개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근처에 가격은 싸지만 그래도 좀 선교사들이 묵을 수 있는 방이 좀 여러 개 있는 그런 아파트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 곳에 아파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는 자신의 부부가 쓰고 나머지 방들은 선교사님 쓸 수 있도록 방을 다 내어줍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음식은 각자 해결해 먹으라. 음식은 각자. 우리는 새벽에 나갔다 밤에 오니까. 그 대신 선교사님들이 음식을 마음껏 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는 풍성하게 사다 놓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드실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다 놓고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대로 요리를 다 해 먹을 수 있도록 다 줍니다.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또 가시게 되면 아주 좋은 기념품도 딱 준비해서 또 편지와 함께 자신의 주소도 사진도 넣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선교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선교사님이 선교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럼 선교비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뭐 뛰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을 섬기냐? 그렇지 않죠. 이 권사님 부부처럼 하나님 우리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면 좋을까요? 결국 뭐 집을 팔고 뭐하고 난리를 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하면서 자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이 부부는 너무나 행복한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섬김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될 사역이다. 섬김을 받은 대로 섬기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 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 섬김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처럼 이제 이 섬김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우리들 각자 민지는 민지 입장에서 섬김의 삶을 살고 김우경 장로님은 김우경 장로님입니다. 김경순 지사님은 김경순 지사님, 강경자 지사님은 또 강경자 지사님, 우리 또 권사님은 권사님의 삶이겠죠. 뭐 난리를 치라는 게 아니라 빚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섬김의 삶이 누구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